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 달에 있는 행축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행축 전주에 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나도 안 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이 서론에서 제가 그 노래를 하나 소개했어요. 혹시 이것도 안 나죠? 거위의 꿈 불렀던 기억하세요? 제가 같이 이렇게 거위의 꿈을 우리 부르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를 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지켜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대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런 가사입니다. 제 꿈은 건강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청년부 사역 1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요, 꿈이 있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전에 처음 겪는 일 속에서도 그 꿈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흩어진 마음을 붙들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과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건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청년들과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좀 이런 관점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같이 하나 되는 청년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동욱이가 만들어준 건데 베드로 사역의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그 배경이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베드로 사도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졌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게 선언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다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바울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흔히 말하는 이방인 선교의 대표적인 주자이죠. 복음이 그러니까 앞에서 유대인에서 더 나아가 헬라인, 이방인들에까지 전해지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13장까지는 사도 바울,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 바울을 뭐라 평가하냐? 바울이라는 말이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사울의,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요, 이방인 선교의 대표적인 기점, 그래서 거기서는 이 바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헬라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14장부터 나타나는 이 이방인 선교의 대표적인 기점이 어디였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 사역이 전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이 11장부터 13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베드로가 나타났다가 바울이 나타났다가 베드로가 나타났다가 바울이 나타났다, 이렇게 일정한 그 서클을 돕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유대인에서 복음이 이제 헬라인으로 넘어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에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다면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요, 와 이제 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이제 더 큰 복음으로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더 큰 부흥이 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만으로 이 부흥이요 마냥 기쁜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그 문화적 그리고 신학적 차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 뭐였냐면 이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인정은 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머물렀던 그들의 신학과 그 전통적인 관점이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몰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 민족적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방인들과 겸상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하나의 교회에 모여서 있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무시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 야만인들이라고,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디옥 교회에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전혀 불안하고 분열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주께 오히려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언제 썼냐면요 맨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더해졌을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가. 그리고 2장에서 초대교회 2장 마지막 절에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때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5장에서도 보면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에 이 더하여지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더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세테드는 이 성도 수의 증가로 교회가 급속히 확장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 부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분열과 분쟁과 교회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안 요소가 가득했고 그들이 함께할 수 없는 이유들이 충분했지만 여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와 또 비전하우스 건축으로 유독 우리는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축도 끝나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어졌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탐방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주중마다 우리 교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예쁘게 졌다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종종 오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최근에 전역한 우리 남자 청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뭐 많이 교체가 됐다는 거죠. 물론 뭐 해마다 새로운 신입생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찌 됐건 그러니까 멤버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조화를 이루며 더 큰 부흥을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할 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환의 시기를요 우리는 잘 이겨내야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같은 더 큰 부흥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돌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때 가장 걸렸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 그리고 민족적 우월주의. 복음은 이들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품고 그들을 구원의 기쁨과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준비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여전히 기존의 방법들만 고집하고 우월의식에 빠져서 이대로의 공동체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우리의 그 방식, 방법, 청년부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방법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의 공동체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야 되고 새로운 이들과 함께 같이 변화된 청년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정통과 신앙이 교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존의 방법과 양식이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청년부의 방법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요, 우리 청년부 안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위기와 그리고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부에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나바는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역할을 중재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먼저 그 사도 바울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도들 있죠? 그들과의 이 역할, 다리 연관을 했던 게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생각하는 바울은 누구였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혈안이 되어서 혈기가 가득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잡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죠?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 길에서, 다메섹 가는 길이죠,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회심을 대신해서 증명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그 관계를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안디옥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했던 대안이 무엇이냐? 바나바의 파송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요, 그들에게 말씀을 사울과 함께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바나바의 특징을 보면요, 먼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 그 신앙 버리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할례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에 함께 머물길 원했고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이 바나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 바나바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요, 그들에게 가서 이 권면을 하자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네,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공동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청년들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도 나타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받고 마음이 불편하면 거부하고 이전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면요, 우리 안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불만을 가진 공동체, 항상 뭔가 찜찜한 공동체,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뜨거움이 없는 공동체, 거기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종종 인용하는 표현이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처럼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 아무런 내 안에 변화가 없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정신병 초기 증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더하여지는 그 부흥의 은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새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기뻐하고 함께 같이 그들을 품으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모두 하나로 묶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인종이 다르고요, 문화도 다른 이들이었고 신학적인 견해가 그들을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단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다름을 품을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을 위한 죽음도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근본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의 베들레헴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나랑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색하면 어때요?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워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요, 자녀들이 서로 자기 탓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요,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미처 직접적인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청년들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양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마음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때는요, 정말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화가 나지만 목사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화가 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이 사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나의 공통된 관심을 갖고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연령대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두와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며 얘기했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나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죠. 거리를 두더라도 그 사람을 욕하지는 말아야죠. 정말 밉다면 여러분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정말 미워하기 싫다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밴댕이 속입니다. 그래서 한 번 상처를 받으면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말도 없이 안 나온 동욱이가 남긴 상처가 죄송하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농담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잘. 그렇지만요 제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철철하게 기도합니다. 제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진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요 그 한 사람 놓고, 나 미워하는 사람 놓고, 나 상처 준 사람 놓고 1시간 내내 기도합니다. 그 미움이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또 정말 이성적으로 절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딜 가나 많겠지만 교회 안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주님을 떠올리시며 여러분 불편한 관계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요 미워하지 마세요. 적어도요
뒤에서 욕하지는 마세요. 적어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적어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행했던 게 있는데 네가 왜 물을 흐리냐? 아니에요. 그 물을 흐려야 우리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품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변화될 때 우리 청년부는 부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모두 마치려고 해요. 이제 4월 달부터 계속 사도행전은 말씀을 거의 이제 주가 돼서 다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한 가지는요,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주님을 아는 청년부. 또 하나는 이곳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는 청년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지금까지 우리 고생한 지체들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환경 가운데 마치 우리들이 좋아하는 마커스와 제이어스와 윌러브 같은 예배가 이곳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바나바가 세워질 때, 한 사람의 영혼을 품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청년부를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같이 세워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플랜트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 희생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과장돼서 한 1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였냐면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으면요,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 미래를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여태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저와 함께 1년 동안 많은 기도의 씨를 뿌렸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8월 달에 우리 동욱이가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그 우는 모습,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내내 아토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다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되지 않아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청년들 마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혼자 걸어가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엄연합니다. 여러분, 같이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시는 청년부 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희생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너무 잘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표현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정말 잘 압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랑을 부으시고 정말 소문나는 청년부, 내가 베들레헴 청년부 출신이라는 거 자부심이 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꿈을 꿉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비어진 자리가 채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흥의 주역 되심을 오늘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그렇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함께 같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